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대체 어떻게 구원받는 걸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명쾌한 답이 담겨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핵심은요.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런 호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엄청난 선물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비유하자면 선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내미는 빈손 같은 거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받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이것이 단순히 은혜나 믿음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과정 전체, 이 모든 게 다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깊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큰 위로와 또 해방감을 주는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단 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정말 깊고 넓은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짧은 문장인데 그 안에는 은혜, 믿음, 그리고 선물이라는 우리 신앙의 거의 기둥 같은 단어들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쿵 하고 와서 부딪히는 단어는 역시 선물이에요. 아, 선물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철저히 대가의 원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노력한 만큼 얻고 기여한 만큼 인정받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선물이라고 하니까 뭐랄까 처음부터 모든 규칙을 뒤엎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처럼 들려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바울은 이 한 문장 안에 구원의 작동 원리, 그 핵심 메커니즘을 고이 압축해 놓았어요. 압축을요? 네, 이 선물이 대체 어떤 것인지 이해하려면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 요소를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은혜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친절이나 호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아, 그런가요? 네, 핵심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요. 그럼 혹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랑 같은 걸까요? 자식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니까 주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아주 좋은 비유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았다고까지 말하거든요. 원수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호의니까 그 파격의 깊이가 정말 상상 이상인 거죠. 와.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 그렇죠. 방법이 있어야죠.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두 번째 요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흔히 믿음을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의 설명은 조금 다른 뉘앙스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치 은혜가 원천이고 믿음은 그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을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빈손에 비유하죠. 빈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의 공로는 선물을 준비한 정성과 가치에 있는 거지 선물을 받는 사람의 손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선을 내미는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될 수는 없죠.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로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구원이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놀라운 결과가 선물이라는 한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거군요. 네. 특히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완료 시제를 써요. 아, 완료 시제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데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와, 그렇군요. 우리가 매일 노력해서 구원을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완성된 구원의 상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선언이에요. 와,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 지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이것이 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아, 그 유명한 논쟁. 네. 어떤 분들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구원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수세기 동안 신학계를 정말 뜨겁게 달군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소한 문법 논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의 정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이해, 심지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역시 원어인 헬라어를 살짝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울이 숨겨놓은 문법적인 단서가 있거든요. 드디어 나왔네요. 헬라어 문법 속 비밀. 이런 걸 파헤칠 때가 제일 재밌어요. 헬라어에서 믿음,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네. 반면에 바울이 이것이라고 쓴 대명사 투토는 중성 명사고요. 아, 성별이 다르네요. 그렇죠. 문법 규칙상 대명사는 자기가 가리키는 명사와 성이 일치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죠. 아, 그거 흥미롭네요. 마치 우리가 저 소녀는 참 착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소녀라는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녀가 착하다는 그 사실 전체를 가리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가요? 정확히 그거예요. 만약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문법에 맞춰서 여성 대명사를 썼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굳이 중성 대명사를 썼다는 건 믿음이라는 특정 단어가 아니라 바로 앞문장 전체, 즉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과정과 사실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와, 그 개념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 선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청취자님께 아주 귀한 책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우체부를 통해서 배달해줬다고 해보죠. 네.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의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우체부 자체가 선물은 아니잖아요. 책을 전달해주는 수단이죠. 아, 여기서 우체부의 역할이 바로 믿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인 셈이죠. 그 비유는 정말 명쾌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명확하다면 왜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견해가 수세기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가졌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입장에선 이 문법적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견해에도 분명히 지키고 싶어하는 중요한 신학적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 인간의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숨어 있어요. 먼저 믿음이 선물이라는 견해는요. 바로 앞 구절인 에베소서 2장 1절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장 1절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죠. 네, 이 관점에서 죽었다는 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으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해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믿는 행위조차도 할 수 없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그 어떤 반응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인공호흡으로 숨을 불어넣어줘야만 그 사람이 다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듯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선물로 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훨씬 더 강조되겠네요. 그렇죠. 인간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고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히 보이죠. 그렇다면 반대쪽 입장,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보는 견해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이 견해는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요. 아, 명령.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구절들이 대표적이죠.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명령에 응답할 책임과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정말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네, 죽었다는 것을 능력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관계의 단절이요. 예를 들어 전기가 끊긴 가전제품은 작동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전원과의 연결이 끊긴 거잖아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하나님이 은혜로 전원을 다시 연결해 주셨을 때 스위치를 켜는 것, 즉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관점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응답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두 관점 모두 지키고 싶은 핵심 가치가 뚜렷하네요. 한쪽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건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진실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맞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논쟁이 쉽게 결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관점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진리 앞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아, 알 것 같아요. 구원의 주도권과 공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거 아닐까요? 바로 그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든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 모든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새까지도 완벽하게 막아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에 믿기로 선택한 건 나야 라는 식의 그런 미묘한 자기 공로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처럼 들려요. 맞아요. 자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의 근원인 것처럼 내세우는 행위니까요. 바울은 그걸 철저히 경계한 거죠. 아, 이 지점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한 광부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 이야기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구원이 너무 값싼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네, 그 광부가 이렇게 답했대요. 제가 매일 갱도에서 나올 때 승강기를 타는 건 공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강기를 그 깊은 곳까지 설치하기 위해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습니다. 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선물이고 공짜지만 하나님께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주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신 사건이죠.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겐 공짜지만 그것을 준비한 분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자랑은 사라지고 그냥 감사와 겸손만 남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의 태도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미 받은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전환되는 진짜 시작점이죠.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 단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깊은 바다를 여행했네요. 이것이 믿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구원 과정 전체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도 들여다봤지만 결국 모든 길은 한 곳으로 통했어요. 네, 어떤 행위나 자격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선물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뒤에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거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해요. 아, 정말 놀라운 전환이네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목적이자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는 철저히 배제되었지만
구원받은 삶의 목적이자 열매로서의 선한 삶이 곧바로 제시되는 거죠. 와, 이 구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으로 그 선물에 응답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이번 한 주간 청취자님의 삶에 깊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님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 관점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정말 가슴 벅찬 선언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구절 안에 사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통로인 믿음의 정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선물일까요? 오늘 저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인간의 인격적인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믿음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우리 두 사람 모두 그리고 아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지점에서 시작해보죠.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즉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바울은 그 선물을 받는 방법 혹은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군가 내민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처럼요. 은혜가 선물 그 자체라면 믿음은 그 선물을 붙잡는 우리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논의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8절 하반부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믿음이 선물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지만 원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단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문법적인 단서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투토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중성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해당하는 피스티스는 여성명사거든요. 아시다시피 많은 언어들처럼 헬라어도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의 성별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문법적 불일치가 아주 중요한 실마리인 거죠.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콕 집어서 선물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건 전체를 가리키면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할 능력이 없다면 그런 명령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결국 믿음은 우리 편에서의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봐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문법책보다는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구절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했나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이 표현을 그냥 심한 비유 정도로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죠.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고 가라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서 헤엄쳐 나와 손을 뻗어 라고 소리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숨을 쉬게 하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말에 반응하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는 바울이 말하는 죄로 죽은 상태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죠.
이런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그 생명의 결과로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인 거죠.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비유는 정말 강력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하지만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완전한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들이 정말로 생명이 끊어졌던 건 아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리 떠나 있었던 그 분리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죄로 죽었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그 부르심에 반응할 능력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믿으라 라는 명령이 유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조금 가볍게 만드는 해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살리심,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랑할 거리를 찾게 될 겁니다.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마지막에 믿기로 결단한 건 바로 나야. 내 의지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거지. 이런 미묘한 교만이 싹틀 여지가 생기거든요. 바울은 바로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라고 쐐기를 박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구원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과정의 필수 요소인 믿음 역시 당연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의 영광에 단 1%의 인간 지분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 인간의 자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믿음을 인간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쌓는 공로, 즉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이 내밀어진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수단일 뿐이죠. 선물을 받을 때 손을 내미는 행위 자체를 공로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그저 받는 행위일 뿐이니까요. 믿음을 우리의 응답이라고 보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뤄냈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를 보냈다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주어진다면 거기에는 인격적인 신뢰나 사랑의 응답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닐까요? 흥미로운 구분입니다.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응답이나 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과 믿은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그 은혜에 응답했지만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나의 선택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처럼 여기게 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 믿을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못 박아두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영광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그 문법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네요. 만약 바울이 그렇게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왜 굳이 문법적으로 어색할 수 있는 중성대명사 투토를 썼을까요? 더 명확한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여전히 이 문법적 단서가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는 가장 객관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구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감으로 믿음이라는 붓을 통해 그려진 작품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작품 전체를 가리키면 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현실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는 논리적 명료함이나 문법적 정확성보다 신학적 메시지의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 큰 틀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본다면 설령 문법적으로 조금 어색하더라도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이 기여했다고 주장할 만한 마지막 보루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울의 전체적인 신학과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다.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전혀 없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이 문법적, 문맥적 증거에 따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사건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포하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은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필수적인 응답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이유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께 반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신학적 진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바울의 강력한 의도는 믿음의 시작점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응답이든 아니면 그 자체로 선물이든 그 믿음이 향하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바입니다. 어쩌면 이 논의는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묵상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